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어떻게 쓸까 걱정했는데 높여놔서 많이 수월합니다. 수월하고요. 이 높인 김에 저 의자 다리를 좀 낮춰야 되겠어요. 목사님이 커서 저는 짧더라고요. 짧고 우리 교회에서 오늘 식사하면서 저보다 작은 장로님 한 분 계시고 또 맞은편에 이제 젊은 집사님이 저보다 적은데 서서 앉아가지고 하는 말이 우리 개를 만듭시다. 예, 개를 만들어서 바지를 사면은 바지를 잘라내는 게 많은데 잘라내는 거 만들어가 뭐 좀 만들자고 얘기했습니다. 했는데 그래서 우리 김 목사님은 제가 늘 참 정말 사랑하고 좋아하고 또 친구면서도 정말 존경하는 목사님입니다. 왜 존경하는가 하면은 제가 학교 다닐 때에 밥을 많이 뺏어 먹었습니다. 밥을 많이 뺏어 먹어서 그래서 목사님이 살을 안 찌는가 걱정했는데 목사님이 살이 다 찌더라고요. 시간이 지나니까 살이 찌시고 또 저는 뺏어 먹었는데도 왜 그래 키가 안 크는지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좀 더 클는지 이 목사님 거는 참 제가 많이 먹은 것 같습니다. 대구에서 이제 신학교 다닐 때에 총신시 4번 다닐 때에 어떨 때는 새벽에 4시 반에 열차 타고 올라갑니다. 대구에서. 월요일 날 4시 반에 열차 타고 올라가면 사모님이 맛있게 도시락을 사가지고 뭐 여러 가지로 해가지고 주세요. 저는 그때 결혼하지 않았고요. 사모님이 솜씨가 얼마나 좋으신지 해가지고 부럽기도 하고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살을 아마 찢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모님 덕도 있었는 것 같고 목사님 여러 가지로 제가 많이 배우고 도움을 받습니다.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목사님이고 하나님 말씀을 어떤 목사님보다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그런 목사님이지요. 그래서 행동하시는 거 보면은 하나하나 제가 많은 것에서 참 본받고 또 배울 점이 있고 또 많은 유익을 얻고 제가 때로 힘들고 어려울 때 목사님에게 전하면 목사님이 또 이렇게 저렇게 많은 도움도 주시고 그래서 많은 위로도 받고 좋은 친구가 되기도 하고 또 저에게는 좋은 멘토와 같은 제가 많은 유익을 얻는 그런 목사님입니다. 이런 목사님 교회 오늘 와서 말씀을 전하게 되어서 한편 부담도 됩니다. 부담도 되고요. 또 이 교회는 전통이 있는 교회 아닙니까? 전통이 있는 교회고 과거에 이동균 목사님 계셨을 때에 그 범호교회 부목사님으로 계셨지요. 저는 범호교회 대구의 출신이라서 또 뭐 그전부터도 제가 지나가면서도 그렇고 이 교회를 알고 있었습니다만 목사님 오셔가지고 또 더 좋은 소문이 주변에서 경청노회 통해서 목사님들 들어도 그렇고요. 좋은 소문이 나는 것 같고 또 목사님은 만날 때마다 장모님들하고 교회 권사님들 자랑을 얼마나 하시는지요. 그래서 오늘 장모님들이 제가 한번 뵙지 못했는데 어떤 분인가 싶었는데 와서 보니까 참 보기 좋습니다. 교회가 평화가 있고 평안이 있고요. 은혜가 있는 교회, 안정되고 질서가 있는 교회,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는 그런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사용하시고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좀 편한 마음으로 말씀을 전할까 합니다. 시간이 많이 가도 되겠습니까? 예, 얼마나 갈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글쎄 저도 설교를 왜 준비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준비를 했는지 모르겠고 하긴 했습니다. 했는데 시간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바라면서 저는 설교를 비교적 원고를 가지고 하는 편인데 원고 가지고 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원고가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편하게 주시는 편하게 말씀을 몇 가지 드리려고 합니다. 구체적인 말씀은요, 목사님께서 너무나 잘 하시기 때문에 제가 오늘 재직 헌신 예배를 맞아서 구체적으로는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좀 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세워지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자라가자.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날을 가리켜서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 그렇게 얘기를 하지요.
권위가 허물어진 시대, 다양성이 각자의 개성이나 다양성이 존중되는 시대다. 그래서 옛날처럼 무슨 남편의 권위, 무슨 부모의 권위, 학교 선생님의 권위, 대통령의 권위, 이런 권위들은 어느 정도 무너진 시대다. 옛날보다는 그런 시대라는 거죠. 그 대신에 개인의 장점들과 개인의 개성이 강조되는, 드러나는 그런 시대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런 시대에는 다양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는데 이 시대를 가장 잘 표현해주는 그런 얘기가 하나 있다고 합니다. 어느 선원이 먼 항해를 마치고 옛날 런던의 대영 제국 시절에 런던의 부두에 내렸습니다. 부두에 내려서 두 친구가 선원이 술을 잔뜩 마시고 밤새 술을 마시고 새벽 시간쯤 되었습니다. 아침에 해가 뜨는 시간쯤인데 술을 먹고 술집에서 비틀비틀 걸으면서 걸어갑니다. 그런데 술을 밤새 마셨기 때문에 어딘지를 기억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 먼치에서 한 명이 오는데 멋있는 대영 제국의 제복을 입은 장교 한 분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장교에게 여보시오, 여기가 어디요? 라고 물었습니다. 여보시오, 여기가 어디요? 그러니까 그 장교가 마드로스 두 사람이 감히 내가 누군데? 장교가 하는 말이 속으로 내가 감히 누군데 저 사람들이 내게 건방지게 묻는단 말인가?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 내가 누군 줄 알아? 너 내가 누군 줄 알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술을 취한 이 두 사람이 하는 말인즉 이거 정말 큰일 났네. 우리는 여기가 어딘지를 모르고 저 사람은 자기가 누군 줄 모르네. 자기가 누군 줄을 모른다는 겁니다. 자, 술을 취한 사람의 착각이지만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의 우리 성도들에게, 오늘의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그런 모습들이 보이지 않는가? 우리 자신들을 돌아다 보았으면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이 어디입니까? 오늘 나는 누구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누구입니까? 로마서 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종의 영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종의 영을 주셨다. 갈라디아서 4장에서는 아들의 영을, 양자의 영을 주셨다. 그래서 미안합니다. 양자의 영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갈라디아서 4장에서는 아들의 영을 주셨다. 그래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시느니라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내 자신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잘 알지 못하고 내가 어디에서 사는지를 알지 못하고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서울에서 지난 11월 달에 신학대학원의 신학교의 교수님들이 모여가지고 주로 목사님들도 모였고 기독신문에서 본 기사의 내용입니다. 심포지엄이 열렸습니다. 열린 내용은 종교개혁 500주년을 몇 년 앞두고서 한국교회가 종교개혁의 영향을 받아서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받았고 그리고 어떤 많은 성과들을 나타내었는지에 대해서 토론을 하고 또 한국교회가 종교개혁 500주년을 앞두고서 어떤 부정적인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지 그러한 부정적인 모습들을 어떻게 긍정적인 모습으로 바꾸어 나가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주제 발표를 하고 토론을 하게 되어졌다고 합니다. 그중에 교수님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국교회의 지금 최고의 문제점은 이원론적인 문제다. 믿음 따로 신앙 따로
그래서 사회 속에서 세상 가운데서 교회와 성도의 신뢰와 권위가 떨어졌다. 그 이유는 교회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이유가 성도에게 있는 것만은 아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20년, 30년, 40년 전에 비해서 해방 전에 한국 교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나라의 1%밖에 되지 않을 때에도 교회가 파워가 있었고 교회가 권위가 있었고 교회가 세상을 끌어갔는데 오늘날은 왜 그런가? 바로 성도의 삶에 믿음과 삶이 동떨어진 문제가 있을 것이다 라고 분석을 하면서 발표를 합니다. 하면서 그분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오늘날 한국의 성도들은 예수는 믿지만은 예수처럼 살기 싫고 예수는 믿어서 구원을 받아야 하고 구원을 받지만은 예수님처럼 살고 싶지도 않고 예수님을 믿지만은 예수님처럼 살려고 해서도 안 된다. 왜? 예수님처럼 살려니까 너무 어렵다는 거죠. 예수님 믿지만은 예수처럼 살 수도 없다. 예수처럼 살려고 했어도 아니 된다. 예수처럼 살고 싶지도 않은 것이 오늘날 현대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성도들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아마 청도중앙교회는 소문난 교회고 훌륭한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계시고 또 말씀으로 잘 훈련하시고 양육하시는 목사님 계시기 때문에 전혀 그렇지 않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예. 청도중앙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그런 성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의 성경을 누가 기록했습니까? 잘 아시죠? 모세가 기록했습니다. 자, 모세가 어디에서 기록했습니까? 어디에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는 어디서 기록했을까요? 추측컨대 아마 목사님으로 말씀을 추측컨대 시내산 앞에서 기록했지 않겠는가? 시내산으로부터 모세가 율법을 받았어. 왜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거기에서 말씀이 기록이 되어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왜 거기에서 기록이 되어졌을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록한 말씀을 누구에게 주셨는가라는 겁니다. 누구에게 주셨지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를 기록해가지고 모세를 통해서 누구에게 주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그들은 누구입니까? 애굽에서 막 출애굽한 백성들이었지요. 우리말로 하자면 구원받은 백성들이지요. 애굽에서 막 출애굽을 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해서 율법을 주시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서 성경을 주셨습니다. 왜 주셨을까요? 출애굽한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았을까 몰랐을까요? 몰랐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알았을까 몰랐을까요? 몰랐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할지 알았을까 몰랐을까요? 몰랐습니다. 그들은 애굽의 죄악된 문화 속에서 살아갔습니다. 그들은 400여 년간이나 그들의 조상들로부터 오랫동안의 애굽의 문화와 관습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들은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창세기를 기록해서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과 인류를 만드신 분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인간이 어떻게 해서 범죄했고 그리고 범죄한 인간의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이며 그리고 범죄한 인간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구원 계획을 가지시고 구원 언약, 구원 약속을 하셨습니다. 창세기의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들이 출애굽기는 저는 교회에서 동전의 양면과 같다라고 늘 강조를 합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출애굽기는 구원을 받은 구원 성취의 책이면서 구원 예표의 구원에 대한 그림자의 상징의 책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으로부터 탈출애굽을 했습니다. 출애굽을 했습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은 하나님의 구원 약속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것처럼 그 약속의 성취였습니다. 400여 년간의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종살이를 하다가 애굽에서 나오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날 밤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무엇을 잡았지요? 양을 잡았지요. 그래서 양을 어디에 발랐습니까? 출애굽 하는 날 밤에 문설주와 임방에다가 발랐습니다. 그렇지요? 피를 발랐습니다. 그 유월절의 피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이지요. 그래서 출애굽기는 구원을 성취한 하나님의 구원 약속이 성취된 것을 보여주면서 앞으로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있게 될 것을 그림자적으로 보여주는 책이 출애굽기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지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지도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출애굽기 책을 기록을 하시고 창세기 레위기를 기록하셔서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레위기에서는 하나님께서 레위기서의 주제는 여러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뭔가, 어떻게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래서 수직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예배. 그래서 출애굽기 이 레위기서 1장을 넘기면은 바로 제사에 대한, 제물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까? 성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 재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 예배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입니다. 예배를 빠뜨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가장 기본이 됩니다. 아마 우리 목사님도 그러신 줄로 압니다만은 목사님 앞에 제가 자랑할 게 별로 없어요. 키도 자랑할 게 없고 실력도 자랑할 게 없습니다. 인품도 보면 목사님이 참 훌륭하세요. 반듯하시고요. 그러면서 속으로 사랑이 또 많습니다. 속으로 사랑이 많은 목사님인데 제가 자랑할 게 이게 자랑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저는 지금까지 군에 서고 주일날 교회 한번 빠뜨린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교회에 빠뜨린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주일날요. 자랑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래서 저 집에 원래 대학 들어간 딸아이가 있는데 고등학교 2학년 때 수학여행을 가게 되는데 학교에서 중국에 그 학교는 자기 재단에 배가 있어가지고 이사장이요. 인천에 가서 배를 타고 중국 가서 중국에서 여행을 하고 또 온답니다. 그러면은 5박 6일인가 6박 7일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애가 아빠 주일이니까 막 여행 안 가겠다 그래요. 그래라. 주일에 여행 안 가는 게 더 좋지 않겠나. 네 마음이 그러니까 여행 가지 마라. 그래서 걔가 여행 안 갔어요. 앞으로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게 하나의 형식이 되면은 곤란합니다만은 그러나 7일 중에서 하루를 구별할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는 것을 가장 기본과 원칙으로 정하고 그것을 지켜가는 것이 신앙의 기본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철저히 드리세요.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께서 수직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될 때에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본받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되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로 거룩하라는 말씀처럼 우리 속에 거룩성이 회복이 되어지고 세상에 나가서 수평적으로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고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이 되어집니다. 세상 사람들과 혼합이 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혼합되어서 살아갔습니다. 나중에 가나안에 들어가서 다시 혼합이 엉켜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수직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에 은혜를 회복하게 되고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게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성을 우리의 심령에 가지게 되면서 세상과 이웃 속에 나가서 구별이 되어지는 삶,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원하십니다. 레위기서의 중요한 주제들이죠. 바로 그런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데 좀 이따 말씀을 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니라 말씀하죠.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려라. 어떻게 해요? 세상 속에 구별되었어야 되죠. 혼합이 아니라. 그렇죠? 오늘 우리 사랑하는 청도중앙교회 우리 성도님들, 우리 모든 재직원분들은 청도와 우리가 있는 사회 속에서 많은 사람들 속에서 구별되는 그런 은혜가 구별되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김길 목사님이라고 도시 전도 사역을 하는 목사님이 서울에 가면 한 분 계십니다. 이 주일날에도 그분은 건물에서 예배 드리지 않습니다. 선교도 하고 공부도 많이 하신 분인데 그분이 기차역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10명이고 20명, 30명이고 기타를 치면서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분이 하는 말인즉 영적인 거인은 영적인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아니라 영적인 거인은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나타내는 사람이 영적인 거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영적으로 믿음이 좋고 영적으로 어떻다는 것은 내가 영적으로 무슨 능력이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게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를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 영적으로 믿음이 탁월하고 영적으로 거인이다, 탁월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데요. 오늘 이 시대의 성도들은 물질 문화 속에서 오늘날 이 물질주의 속에서 휩쓸려 가면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이 어디에인지 오늘 우리가 왜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모르고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사랑하는 오늘 헌신하는 여러분들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내가 누구인지 여기가 어디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성도로서 청도중앙교회의 몸된 지체들로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며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경의 주제를 보면 여러 가지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결국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구속자적인 그런 역사관에서 보면은 구원이다. 성경의 가장 큰 주제는 구원이다.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언약이다. 하나님의 약속이다.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또 하나님의 다양한 언약이다.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다. 자, 크게 이렇게 주제들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구약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제사장 나라로 제사장 민족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에 그렇지요?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성막을 주시고 율법을 주시면서 그리고 장막이라고도 하고 그리고 성전을 주셨습니다. 성막과 성전 중심의 그들은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며칠 만에 세우리라 그랬습니까? 3일 만에. 자, 이 성전을 헐라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 성전은 무엇이었습니까? 무엇이었지요? 주님 자신이었지요. 너희가 나를 죽이겠지.
십자가에 못 박겠지. 못 박겠지. 그러나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라. 그러니 그들은 이 말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난리였지요. 성전을 헐라고, 그래서 예수님을 더욱더 죽이려고 그들이 야단을 치게 되죠. 주님 자신이 성전이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0장에 나오는 말씀에 의하면 율법과 당시에 있었던 제사 제도와 그리고 성막과 이 모든 것들이 그림자였다. 참 형상이 오기까지. 기억이 나십니까? 히브리서 9장 10장에 8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참 형상이 아니다. 그럼 참 형상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2번이나 엎었습니다. 그렇지요, 성전 안에. 왜? 구약적인 모든 요소들을 폐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성전이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성전은 무엇입니까? 조금 이따 나오게 됩니다만은 주님의 몸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자, 여러분, 교회 그러면 교회가 무엇이지요? 청도중앙교회, 청도중앙교회당. 자, 우리가 지금 모인 곳은 어디입니까? 예배당이지요. 청도중앙교회당, 예배당이라 그러는 것이 더 표현에 맞습니다. 그렇지요? 교회 그럴 때는 장소나 공간이나 조직이 아니지요. 교회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 그 모임 자체가 교회라는 것이죠. 2사람이 모였든지 10사람이 모였든지,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교회를 몸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죠. 교회는 주님의 몸이다. 주님은 몸인 교회의 머리다라고 말씀하실 때에 주님의 몸인 교회는 교회가 아무리 크든지 시골에 3명이 모이고 5명이 모이는 교회든지 동일하게 영광스러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몸인 교회는 모두 영광스럽고 존귀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교회가 주님의 몸이라니까요. 저는 이걸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과거에는 이런 비슷한 책들을 보고도 잘 이해가 되지 않은 몇 년 전에 이 부분이 명확하게 이해가 되어지더라고요.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습니까? 영이신 주님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어요? 교회가 보여주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으로서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과 하나님을 보여주는 주님의 존재 양식, 주님께서 자신을 보여주는 하나의 표현 방식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단순히 상징이나 비유를 뛰어넘어서 교회가 주님의 존귀한 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놀라운 교회라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세상의 교회를 지탄을 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그렇다고 할지라도 교회는 거룩한 교회이고 영광스럽고 존귀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때로는 교회가 지탄의 대상이 될 때도 있습니다. 어느 교회가 어떻고 얘기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라고 할 때 그 교회가 존귀한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소홀히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쉽게 얘기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젊었을 때에 교회를 쉽게 얘기 좀 했습니다. 판단도 꽤나 했던 것 같습니다. 판단도 꽤나 했습니다. 마음으로 누가 옳다, 누가 뭐 그렇다 했습니다. 교회를 알고부터는 그 마음이 사라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라니까요. 포항에 가면은 포항에는 통합체계 교세가 큽니다. 거의 뭐 통합체계입니다. 우리 합동은 교세로 본다면 포항에서 포항, 영천, 경주가 그렇습니다. 안동도 좀 그런 편이고요. 그런 편인데 거의 전국이나 우리 경상도는 전부 우리 합동이 교세가 세지 않습니까? 근데 포항은 통합체계 한 80% 됩니다. 전체 우리 개신교에.
근데 그 중에 이제 큰 교회들이 한 서너 교회들이 뭐 한 작년 여기에 한 경산중앙교회 정도 그렇게 모이는 교회들이 있는데 한 교회는 독특합니다. 포항의 기쁨의 교회라고 북부교회라고요. 과거 북부교회였는데 그 교회는 가면은요 교수들이 제가 알기로는 한 300에서 한 400명 정도 됩니다. 의사들이 적어도 수십 명 이상 됩니다. 한 100여 명 될 겁니다. 판검사, 변호사들이 또 꽤나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 변호사, 판검사, 교수들 하면은 적어도 500에서 한 7, 800명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서울 빼고는 그런 교회가, 그런 구조가 모인 교회가 드물 겁니다. 아주 엘리트들이 지식층의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포항공과대학교 같으면은 서울대학교 교수하고 수준이 많이 차이가 납니다. 포항공대 교수가 훨씬 유능합니다. 기업에서 연구비 따서오는 거 보면은 서울공대 교수에 공대 교수에 비해서 포항공대 교수가 3배나 더 많이 따옵니다. 근데 그 포항공대 교수가 한 300명 정도 제가 알기로는 그 교회에 가는 걸로. 그러면 굉장하잖아요. 그러나 그 교회나 시골에 3명 모이는 교회나 교회로서는 동일한 주님의 몸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로서는 동일합니다. 서울에 어떤 순복음교회 수십만 명 모인다고 하더라도 그 교회나 5명 모이는 교회나 동일하게 존귀한 교회. 자, 그렇다고 봤을 때에 교회는 영광스러운 주님의 몸인데에 이 몸이라고 할 때에 이 몸인 교회는 충만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로서 몸인 교회, 몸으로서 교회는 충만해야 한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몸으로서 교회는 충만해야 한다. 아멘. 자, 오늘 말씀에 이제 이 부분이 포인트인데 뒤에 할 말은 샜는데 줄여가야 되겠습니다. 교회로서 몸으로서의 교회는 충만해야 합니다. 자, 교회로서의 몸으로서의 교회가 충만해야 하는데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화면에요. 자, 본문 22절 말씀 한번 더 읽습니다.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교회의 머리로 예수님을 삼으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23절 읽습니다. 시작. 아멘. 자, 따라서 합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이니 충만이다. 자, 따라합니다. 교회, 몸, 충만. 교회는 주님의 몸이고 주님의 몸은 충만입니다. 어떤 충만인가? 세상을 충만케 하시는 그분의 충만이다. 교회는 몸인데 이 몸은 세상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충만이다. 예수님의 충만이 교회고 주님의 몸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충만함이 몸인데 어떤 몸인가? 세상을 충만케 하시는 충만이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세상을 충만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하고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고 세상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충만하고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세상의 충만함을 누가 충만케 해야 되는가? 교회가 충만케 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청도중앙교회가 지역사회를 충만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청도중앙교회가 지역사회를 충만케 하는데 돈으로 충만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무슨 봉사를 내가 충만케 하는 것이 아니고 봉사도 돈도 도구가 되고 서임이 됩니다. 그 자체가 충만케 하는 것은 아니지요. 충만케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자, 교회가 주님의 몸으로서 충만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나이가 20살이 되어졌는데요. 나이가 20살이 되었는데 키는 2키라고 하더라도 몸은 건강해야지 충만한 몸 아닙니까? 튼튼한 몸 아닙니까? 그런데
햇볕에 나가면 비실비실합니다. 일을 조금 하면 퍽 쓰러집니다. 그러면 건강합니까? 건강하지 못하죠. 그러면 충만하지 못한 것이지요? 충만하지 못합니다. 저 성이 뭡니까? 저 성이 뭐였지요? 안 가지요? 안 충만되면 곤란합니다. 그렇지요? 안 충만되면 곤란합니다. 주님의 몸으로서 교회가 충만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면은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의 교회는 충만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충만합니까? 하나님 보실 때 충만한 것 같습니까? 한국의 교회가 충만한 것 같습니까? 오늘날 우리 한국의 교회들이 과거에 비해서 충만한 것 같습니까? 교회의 충만은 성도의 충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비난할 게 아닙니다. 교회는 교회로서 그대로 있다니까요. 교회는 교회로서 너무도 존귀합니다. 교회는 교회로서 너무도 영광스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봉사를 하고 교회를 위해서 수고를 하고 교회를 위해서 젊음을 바치고 교회를 위해서 내 모든 것을 희생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도 헛된 것이 아니라 너무도 값진 것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주님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너무도 존귀하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너무도 영광스럽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너무도 귀한 곳이기 때문에 그 교회를 위해서 우리의 젊음을 바치 우리의 물질도 우리의 땀도 우리의 시간도 드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도 헛되게 보지 아니하시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은 달아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충성하고 헌신한 대로 복을 주시고 상급을 우리들에게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교회로서 존귀합니다. 교회는 교회로서 영광스럽습니다. 다만 오늘날 한국의 교회들과 일부의 교회들이 지탄의 대상이 되어지는 것은 왜인가? 교회의 구성원들인 지체의 문제인 것입니다. 몸에는 지체가 있는 것이지요. 몸에는 지체가 있습니다. 지체가 있어요. 지체들이 충만해야지 몸이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20살이 되어졌는데요. 팔을 하나가 근육이 생기지 않습니다. 근육이 생기지 팔이 허늘거립니다. 20살이 되었는데 한 다리가 근육이 생기지 않습니다. 일어서려고 하다 펑 넘어집니다. 일어서려고 하다 펑 넘어집니다. 그러면 팔과 다리는 내 몸의 지체인데 팔과 다리만 건강하지 않는 겁니까? 몸이 건강하지 않는 겁니까? 몸이 건강하지 않는 거죠. 그러면은 팔과 다리가 건강해지면은 팔과 다리만 건강해진 겁니까? 몸이 건강해진 겁니까? 몸이 건강해진 겁니다. 몸의 건강성과 몸의 충만은 교회의 건강성과 교회의 충만은 성도의 건강성과 성도의 충만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가 건강하고 성도가 충만할 때에 교회가 건강하고 교회가 충만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건강할 때에 교회가 충만할 때에는 성도가 건강하고 성도가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충만한 교회와 충만한 성도라고 제가 제목을 붙였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한번 보여줄래요? PPT 보여줄래요? 에베소서 4장 13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앞에 화면 보면 됩니다. 시작.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 이르리니. 이거는 지체인 성도가 영적으로 장성한 분량에까지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라 살아야 되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전인격이 자라야 되는 것을 말씀해 주지요. 15절 말씀에도 보면은 15절 말씀에 읽습니다. 시작. 오직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게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머리이신 그리스도만큼 우리가 예수님이 될 수는 없지만은 예수님을 우리의 표대로 우리의 모델로 삼아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영적으로 자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날마다 자라고 있습니까?
얼마나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기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 내가 기뻐하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소원이 내 소원이 되고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목적이 여러분의 꿈과 목적이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얼마 전에 제가 교회에서 우리 제자훈련 팀들이 모여서 잠시 하는 데에 나이가 50이 되지 않는 여집사님이 목사님 지금 무슨 목적이 있습니까? 이 나이에 목적이 뭐 따로 필요합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교회에서 설교를 그렇게 많이 했는데도 이 나이에 목적이 필요합니까? 그러더라. 왜 목적이 필요 없습니까, 여러분? 오늘 여기 계신 우리 머리가 하얗게 계신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위에도 하나님의 목적이 여러분의 목적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의 뜻이 되고 하나님의 소원이 여러분의 소원이 우리의 소원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오늘도 이 땅 위에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오늘도 내 마음에서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하나님 나와 함께 해 주십시오. 말씀 가운데 다스려 주십시오. 말씀으로 함께 해 주십시오. 말씀을 깨닫게 해 주세요. 말씀 가운데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세요. 그래서 말씀대로 살게 해 주십시오. 성도는 두 번 죽어야 된다고 합니다. 한 번은 육체적인 죽음이고 또 한 번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진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영적인 경험, 다시 말하자면 내가 은혜로 살겠다라는 굳센 결단을 하는 그 경험, 내 자신에 대해서 죽어지고 죄에 대해서 죽어지고 의에 대해서 살아가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살아가고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가기로 작정하는 그 믿음이, 그 결단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럴 때에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게 되어집니다. 히브리서 말씀으로 건너가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 보여주세요. 히브리서 그 뒤에 있어요. 히브리서 5장 12절 앞에 화면 보면 됩니다. 읽습니다. 시작. 자, 아멘.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 하면은요, 너희가 마땅히 때가 오래되었기 때문에 예수 믿은 지 10년, 20년, 30년, 50년이 되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선생과 같이 자라야 하는데 남을 가르쳐야 하는데 아직도 어린 아이와 같이 배우는 자가 되어져 있다. 아직도 배우는 자구나. 너희가 선생과 같이 되어야 할 것인데 아직도 배우는 자라. 너희가 젖이나 먹고 13절 말씀에 보면은 젖이나 먹고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젖을 먹는 자는 어린아이인데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다. 14절에서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다.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다. 자,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자라지 못했다는 겁니다. 의의 말씀은 단단한 것이다. 그럽니다. 자, 저를 보세요. 이제는 말씀을 줄여갈게요. 다 드리려면 시간이 너무 가겠습니다. 시간이 지금 많이 갔기 때문에. 자, 우리가 예수 믿은 지 10년 되고 20년 되고 50년 된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에 비해서 믿음이 30년, 50년 전에 비해서 믿음이 더 좋아졌다는 분 계시면 손 한번 들어주세요. 과거에 비해서. 내 처음 사랑, 예수 믿을 때 은혜 받았던 그 사랑보다 내 마음이 더 뜨겁다. 주님 더 사랑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여만 하더라도 내 속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가,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내 마음에 와닿고 지금 그때보다 내가 하나님 더 사랑합니다. 하나님 더 잘 믿습니다. 그러는 분 한번 손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보세요. 히브리서 5장 12절 말씀이 그 말씀이죠. 때가 오래되었는데 예수 믿은 지 20년, 30년, 50년 되었으면 너희가 선생이 되었어야 되는데 아직도 젖이나 먹는다.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다. 단단한 음식 못 먹는다. 무슨 말인가? 내게 받아 먹기 쉬운 말씀은 아멘 하면서 받아들이는데 내가 받아들이는 것은 아멘 하며 받아들이는데
내가 받아들이기 싫은 거, 내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 내가 순종하기 힘든 거, 내가 희생해야 하는 거, 내가 수고해야 되는 거, 내가 손해보는 것 같은 것은 말씀 아멘 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밀쳐버립니다.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예수는 믿기는 믿지만 그리스도처럼 살고 싶지도 않고 살기도 싫고 살 능력도 없는 것이 오늘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자라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는 습관에 따라서 저도 예수 믿은 지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습관과 전통과 형식에 대해서는 저도 어릴 때부터 체질화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진실로 사랑하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고 주님의 소원과 주님의 꿈이 주님의 뜻이 내 간절한 소원과 내 간절한 뜻으로 내 삶에서 순종되어지고 내 삶에서 기뻐하고 하는 것은 지금도 여전히 힘이 듭니다.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복음을 전한 후에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한다. 그래서 나는 내 몸을 쳐 복종케 한다. 오늘 저와 여러분 속에 복종케 하는 내 자신을 쳐서 복종하는 아픔과 수고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의의 말씀을 경험해야 합니다. 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 말씀이 때로는 나를 채찍합니다. 그 말씀이 때로는 나를 도려내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그 말씀이 내 인격을 뒤엎어 놓는 것 같습니다. 내 체면도 내 물질조차도 손상시키고 손해시키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아멘 하게 될 때에 의의 말씀이 우리 속에 하나하나 쌓이게 되어지고 의의 말씀이 하나하나 쌓이면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영혼이 성장하고 장성해가고 더욱더 자라가고 더욱더 충만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라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장성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주님 사랑하는 마음들이 자라가야 합니다. 제가 집에 이제 결론입니다. 두 아이가 있습니다. 세 아이가 있습니다. 세 아이가 있는데 하나는 위에 아들이고 군애가 있습니다. 둘째가 딸입니다. 셋째가 초등학교 5학년이 있습니다. 이제 6학년이 되는데 우리 교회에서 다 아니까요. 6학년 이제 되는 그 아이를 두 돌이 지나고 제가 그러니까 입양을 했습니다. 집사람하고 아이들하고 의논을 했어요. 해서 저는 입양에 대해서 잘 몰랐습니다. 집사람하고 그냥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하다가 보니까 목사님들이 입양을 많이 하더라고요. 보니까 입양기관에서 알고 보니까 우리나라의 입양 인구의 50% 넘는 사람들이 목사가 입양을 하더라고요. 목사가 입양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하고 갓난 아기를 데리고 오는 것은 내 아이로 바로 자라니까 힘들지 않는데 2년 동안에 고아원에서 자란 그 습관, 그 어떤 게 거기에서 성장하지 못한 엄마하고 애착하지 못한 사랑이 결핍되고 정서적으로 불안정하고 이게 너무 크더라고요. 그래서 집사람하고 제가 좀 고생을 해서 집사람이 많이 힘들었죠. 집사람이 너무 힘들어해요. 위에 하나 둘 키울 때는 뭐 의사소통이 뭐라 그러면 알아듣고 다 되지요. 뭐 사달라 그러면 조금만 기다려. 뭐 한 달 후에 사줄게, 모레 사줄게 그러면 되는데 얘는 먹을 것 있으면 끝까지 먹어야 되고 또 뭘 다른 거 있으면 내일 해줄게 통하지 않습니다. 생떼를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 통화가 안 되는 거예요. 교류가 안 되는 거죠. 그러면서 기도하고 이제 전문가 상담도 하고 뭐 그러면서 지금은 굉장히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학업 성적도 올라가더라고요. 쟤는 학업 성적도 안 될 줄 알았어요. 모든 면에서 또래들보다 많이 뒤쳐졌습니다. 그래서 입양을 해서 파양을 왜 하는가 이해가 되어지더라고요. 지금은 얼마나 저 집사람이 첫째, 둘째보다 셋째 이놈을 더 좋아해요. 더 사랑을 주는 것 같아요. 얼마나 끼워하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완전히 좋아지는 그 과정에서 아픔이 있었습니다. 아픔이 뭔가 하면은 아빠고 엄마인데 얘한테 얘기를 해도 얘가 믿어주질 않아요. 믿어주질 않아요. 돈도 몇 번 가져가 지금은 그런 것 없습니다. 지 또래 애들 교회 애들 데리고 와서 집에 서랍 기서가지고 돈도 꺼내가.
지금은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그게 결국 사랑이지요. 교류 신뢰지요. 내 자식인데 내가 말을 하는데 위에 첫째, 둘째 놈은 다 한마디만 하면 다 얘기가 되는데 이놈은 얘기가 안 돼요. 마음이 얼마나 아팠는지요. 힘이 들었는데. 그런데 지금은 좋지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과 우리를 바라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주님의 몸된 교회의 성도인데요. 주님의 몸인 교회의 영광스러운 몸인 교회의 직분자들인데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 얼마나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우리가 부르기만 하더라도 하나님 아버지가 기쁘고 하나님 아버지가 감사하고 하나님 아버지 사랑에 감사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기만 하더라도 기쁜 그런 우리 마음의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실 때 아픈 마음으로 보시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아픈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시지 않겠습니까? 저지나 먹는 아이에 불과하구나. 아니라 이제는 단단한 음식을 먹고 내적으로 영적으로 믿음이 말씀 가운데서 성장해가지고 충만한 성도가 되어지고 교회의 지체의 성도의 성장과 성도의 충만함이 교회의 충만함이 되어지고 교회의 충만함이 이웃과 세상을 충만하게 할 줄로 믿으시고 오늘 청로중앙교회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들은 사랑하는 우리 모든 재직 여러분들은 자신들이 먼저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충만케 되어지고 몸인 교회가 더욱더 충만해져서 이웃과 세상 속에 지금도 그러하지만 지금보다 배나 더 하나님의 영광과 충만함을 드러내고 충만케 하는 역사가 있는 그런 청도 중앙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